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양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들의 이름을 아시고 그 양들의 이름을 각기 부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이름을 각각 부르고 계십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르시고는 앞서 걸어가십니다. 양들은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뒤따라 갑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세상이라는 들판에서 양들을 위한 양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들판에 어둠이 찾아올 때면 사나운 들짐승들의 위험으로 가득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친히 양의 문이 되셔서 자기 양들을 밤새 지켜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문이 되어주십니다. 내 가정의 문이 되시고 내 자녀들의 문이 되시고 우리 공동체의 문이 되어주십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안전합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도 나가도 꼴을 얻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나의 목자요 나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믿음으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꼴을 먹는 자들이 됩시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삭군을 서로 대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와 삭군은 서로 양을 치고 돌본다는 의미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는 양들에게 어려움과 위험이 찾아올 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선한 목자는 이리 같은 사나운 들짐승들이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양들을 공격하려고 할 때 자기 목숨을 걸고 그 양들을 지킵니다. 심지어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 버립니다. 반면 삭구는 사나운 들짐승들이 나타나면 위험에 처한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사나운 들짐승들이 양들을 물어가고 해치는데도 자기 살 길만 도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십니다.
또 14절에서도 한 번 더 나는 선한 목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15절 하반절에서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삭군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자기 양 삼으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때로는 목숨까지 거십니다. 아니,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입니다. 12절에 보면 양들을 물어가고 또 양들을 해치는 이리가 나옵니다. 이 이리는 사탄과 죄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살게 만듭니다. 우리가 죄라는 것을 모르면서도 짓지만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무렇지 않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는 늘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죄를 통해서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목자 되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를 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 이리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죄 가운데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는 인생을 살았어도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그분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것이요,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증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신다라는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18절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이 버린다는 말의 반대말은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빼앗긴다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 것을 뺏어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내가 버린다는 것은 내가 뭔가 주고 싶기 때문에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빼앗기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는 원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그분의 생명을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양 삼으신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러고 싶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18절에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18절 같이 읽읍시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11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의 내가 선한 목자인 것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이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그분의 목숨을 버리신 그 이유가 18절 하반절에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목자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라는 그 말은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이냐? 단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세상적으로는 선하다라는 것은 나이스하다, 잘한다,
훌륭하다 등등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선하다라는 말의 뜻, 또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무엇으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말씀으로 만드시고 난 뒤에 마지막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이 선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자가 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것은 단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그분의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님의 목숨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선입니다. 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내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선입니다. 그렇다면 악은 무엇이겠습니까? 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 귀신을 악령이라고 부르고 천사를 선한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탄과 마귀를 우리가 악령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천사를 우리가 선한 영이라고 부르는 것은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삶이 악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살아가는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스르는 것이 죄와 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그분의 삶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섬겨야 할 나의 목자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목자 중에는 선한 목자도 있고 사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집어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자 중에 선한 목자가 있고 사꾼이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양들 중에도 선한 양이 있고 못된 양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의 좋은 양입니까? 어떤 사람이 못된 양입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누가 선한 양입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선한 양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 말씀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선한 양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선한 양인지 아니면 못된 양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는 이게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모두 다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들판입니다. 그곳에서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곳에서도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음성은 여기서 들었지만, 말씀은 이곳에서 들었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주님의 음성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여러분, 내 삶의 매치는 열매를 통해서 구분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사람, 선한 양입니다. 못된 나무가 못된 사람, 못된 양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좋은 사람, 선한 양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못된 사람, 못된 양은 못된 열매를 맺습니다. 결코 좋은 사람에게서 못된 열매가 맺히지 않고 못된 사람에게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7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맺히는 그 열매를 보고서 너희가 선한 양인지 못된 양인지를 알겠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맺히는 그 열매를 보시고서 주님이 너희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를 알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선한 양이라면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이때 내 삶에 맺히는 것이 선한 열매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따르는 양이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는 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는 하지만 내 삶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 삶에는 결코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열매, 좋은 열매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은 이 열매와 관련해서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주를 위해서 섬기고 또 내가 사역한 어떤 좋은 일의 어떤 결과물이 나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컨대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로 해서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내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열매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케어하고 돌봐서 교회에 잘 정착시켰습니다. 나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마음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의 열매입니다. 내가 맡겨진 직분에 따라 내가 맡겨진 사역을 열심히 잘해서 좋은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고 주님이 나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좋은 결과를 맺게 하신 겁니다. 주님의 열매입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열심히 해서 교회가 성장했다고 합시다. 이게 내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열매는 포도나무에 맺히지 않고 가지에 맺힙니다. 그런데 가지에 맺힌 열매는 누구의 열매입니까? 가지의 열매입니까? 포도나무의 열매입니까? 상식적인 얘기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우리는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그런 가지인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주님의 열매입니다. 내가 맺는 나의 열매가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열매입니다. 그러니 어느 것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 같은 자를 통해서 방 없는 사람을 교회 안에 정착시키는구나. 주님께서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주님의 그 사역에 이런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내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 인격에 맺히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따라가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좋고 성숙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믿음의 사람을 닮아갑니다. 그러나 술, 쾌락, 향락을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세상 사람을 닮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맺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교인들은 모두 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 성령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합력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 성령이 주신 그 은사들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며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나의 믿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믿음의 깊이하고 상관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신앙의 연수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값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 누구에게나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맺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저절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성경 박사, 신학 박사라고 해서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을 체험했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성령을 체험한 것이, 성령의 열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루아침에 나에게 주어지기도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결코 하루아침에 내 안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매일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묵묵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음성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내 안에서 맺혀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보고 사람들은 참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의 결과물을 갖고 있는 사람을 그분은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십니다. 주님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가 선한 양인지 못된 양인지를 구분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에게는 이미 성령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우리가 더욱 힘써야 될 것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선한 양입니까? 못된 양입니까? 선한 양이 되고 싶죠? 그런데 선한 양입니까? 못된 양입니까? 선한 양은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자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자,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선한 양이 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버리신다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기 양 삼으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선한 양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여러분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선한 양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우리의 삶에서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니,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삶보다는 언제나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도 주일이면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은혜요, 주일이면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내가 선한 양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여러분은 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도 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내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 한번 살아봐야지라고 결단은 하지만 그 결단이 불과 3일도 못 가서 다시 흐지부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이 그걸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야.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그것이 축복의 길이요, 그것이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만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정욕과 탐심을 버려야만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내 삶에 그분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반대말은 정욕과 탐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울 만한 좋은 사역의 결과물이 있다 할지라도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사람은 결코 주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결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모두 다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모두 다 주님을 따르는 선한 양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날과 그때가 되면 주님, 내가 주를 위하여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사하여 병자들도 고쳤고 귀신들도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내가 주님께 주신 나의 물질을, 나의 시간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주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정욕은 육체의 쾌락과 세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탐심은 돈을 사랑하여 돈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니거나 또 휴가를 가거나 돈을 버는 것은 정욕과 탐심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 내가 말씀을 떠나서 육체의 쾌락과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사는 것이 정욕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더 사랑하여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며 사는 것이 탐심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는 정욕과 탐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 기술, 또 문명은 인간의 편리함, 인간의 편익을 위해서 발전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실은 세상의 기술, 문화, 문명은 인간의 정욕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발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 세상의 문명, 세상의 기술, 세상의 정치, 사회의 근간에는 인간의 정욕과 탐심이 그 밑바탕에 가득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사는 미국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마리화나가 합법화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마리화나 때문에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왜 합법화가 되죠? 주정부 입장에서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입니다. 재산을 잃고 가정이 파탄난 도박 중독자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도 카지노는 합법적으로 성행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포르노도 합법적으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총기 소유도 합법적으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성애도 이제는 합법적으로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행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정욕과 탐심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정욕과 탐심을 따라가다가
무너지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데 있습니다. 이 정욕과 탐심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데 있습니다. 한국에서 교회를 사고 파는 일이 이제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냥 빈 건물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교인을 끼워서 팝니다. 15년 전입니다. 한국의 모 일간지에 이런 광고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내용인즉 교인 10명을 포함해 시설비와 권리금을 합쳐 1,000만 원의 교회를 팝니다. 15년 전에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은퇴를 앞둔 목회자가 후임 목사에게 교인 100명이면 1억, 200명이면 2억을 받는다고 합니다. 교회 헌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퇴 목사님의 은퇴 자금으로 갖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더 좋아졌을까요? 더 나빠졌을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어느 때부터인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직분을 받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의무적으로 정해진 헌금을 강요합니다. 말이 헌금이지 이건 교회에서 의무적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중세교회는 면제부를 받지만 한국교회는 예배당과 직분을 판다 라고 비아냥거림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가 많은 돈을 헌금한 것보다 가난한 자가 2렙돈의 헌금을 하는 것을 더 많이 헌금하였다고 하셨습니다. 헌금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헌금은 있다고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헌금은 없다고 해서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낸 액수에 따라 100불, 50불, 20불, 10불짜리 교인으로 구분하는 것은 그 교회가 말씀과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라 정욕과 탐심이 다스리는 교회라는 반증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결코 그 교회들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 교회는 그래도 괜찮은 교회입니다라고 말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매일같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십자가 앞에 내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우리 교회가 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그렇게 변질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그렇게 안 될 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의 목숨을 우리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선한 양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는 선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던져버려야 될 것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선한 양이 되기 위해서 함께 달려갑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으로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음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네요 라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가 서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을 함께 노력하자, 우리가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뤄가자 라고 그렇게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